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밑에 말씀을 써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 써놓은 게 2장 14절이에요. 요 부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미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케리스토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리스토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제 메시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케리스토라는 단어는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이 있었다. 어디에? 토대에. 그녀의 토대예요. 그녀의 토대.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에서 열째씩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목자들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도 양육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꼴을 주는 자가 있었어요. 꼴을 주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겠죠, 그렇죠? 뭔가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뭔가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토대 안에 왔는데요. 경작지 안에 그들은 뭐 하는데요? 머무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지라는 것이 이게 사다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사다드라는 것은 황폐케 되다요. 삶이 진짜 황폐케 되어진 그 안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하고요? 무리들, 짐승들 떼 안에서 밤중에 보존된 것들을 본체로부터 지키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쉐모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뭘 지켜요? 올바르게 쓴머리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요 이만큼 힘들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면서 닥칩니다. 한번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는가? 환경이 으로 어떤 사람 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한 번씩 툭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다 들통나요. 그러면은 한 번 그렇게 툭 쳤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가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늘 시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누굴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부모님이나 또한 자식이나 또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시험거리가 지금 왔구나 하고서 빨리 깨달으면 그걸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그냥 거기 넘어가 가지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낮에 오질 않고요, 밤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낮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재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때 안에 무리들 때 안이라는 것은 얼굴이 도로 이건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얼굴을 바꾸기 위한 세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다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보내진 자가 hin내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주의 천사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 주의 천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천사예요. 분명하게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서 있었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서 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빛을 비추고 앞을 비추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냐?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건데요. 무게감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영광입니다. 또 좀 가리지 못하는 게 인생의 삶이었는데 영광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제는 똥오줌이 뭔지 분별하고 이거를 이제는 올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애기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또한 병이 걸린 노인분들이 이런 걸 알겠습니까? 뭐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들을 이끌어 올려 둘러싸인 곳으로부터. 둘러쌌어요. 뭘로 둘러쌉니까? 잣대 안에서 둘러싼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요. 사람의 잣대로 둘러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둘러싸았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야 했는데 크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깨돌라라는 단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했다는 크다란 깨돌라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써요? 창세기 1장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익혀. 잘나가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육의 속성들을, 자기의 고집을, 이걸 꺾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꺾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존심이 꺾일까봐 확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부하 직원들이 뭐라 한마디 하면은 그 자존심이 꺾일까봐 그거 갖다 상사라는 그 직위를 위해서 짓눌러 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 사람들 하는 걸 갑질이라고 하죠. 요즘 하는 말로요. 그렇죠? 이게 깨돌라예요. 깨돌라.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긴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데 언젠가 자기도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요, 앞으로 5년 후에 자기가 치매 걸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삽니까? 자기가 앞으로 5년 후에 병원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상상이나 된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딱 목표가 서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천사가, 보내진 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나의 힘에 의해서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본체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본체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이게 기쁜 소식이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그러면은 바르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양육자 다스림을 받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양육자 안에 있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나의 힘내. 첫째에서 열째 시기 안에서. 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본체에. 그죠? 본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에트라는 뜻이 나 자신 이런 뜻도 있지만은 농기구 이런 뜻도 있어요. 에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의 알렙부터 타부까지 를 전체 다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목표, 타부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돌라. 이제는 크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깨돌라. 같은 깨돌라. 그죠? 기뻐하는 거예요. 샤마 따라 해보세요. 시무하. 시무아. 예, 시무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는 내가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놓아지는 거예요. 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있게 된 것인가.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를 하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암이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결합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사상과 내 얼굴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지금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냐? 이런 말들 합니다. 그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분이 뭐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날. 하여 오늘날이라고 되어져 있는 지금 이 하엽이란 단어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욤이란 단어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서 일곱째 시기로 안식한 것을 말하고 있다. 안식하는 거예요. 샤바트. 일곱이라는 샤바트. 휴식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윗성 안에 구원자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낙해됨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성에서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자. 그렇죠? 요거는 떡이에요, 떡. 요거는 집입니다. 이게 베틀레헴이에요. 여기서 길에서 떡집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죠. 베틀레헴. 요 떡이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거예요? 집의 집. 집인데 어떤 집에?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이 되어지는 곳인데 그 떡집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어떤 전투합니까? 생명을 익히는 사역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싸움에서 이긴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배고파요. 늘 허덕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날마다 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성이라는 것을 이끌어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엘로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이끌어 올려서 너희들을 위해서 낳게 됨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을 삼아가지고 종교를 다 분리해서 나누잖아요. 너는 네 종교는 안 돼.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고 분리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요, 만남 몇 번 가져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계속 만나고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이끌어 올려서 주면은요, 그 자도 변화돼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종교를 따지기 전에 그 자가 어떠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과거에 구원 못 받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네가 뭔데 판단을 해?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앞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가 오늘 만족하고 살지 못하면서 네? 그분은 뭐하는 분이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그럼 어떠한 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함이고요. 선지자는요. 왕은 하나님 만나는 게 선지자고요. 왕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줘요? 마시아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넘겨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표적이 있는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포도에 쌓인 아기를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눕게 된 자다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오트란 단어는요. 표적도 되지만 군기예요. 군기 잡는 거예요. 살벌하죠. 군기는요. 그것대로 행하면은 살고 지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돼요? 군기를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군장 메고 몇 바퀴 돌아 아니면 이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미군들 군장 메고 이렇게 그 진영 안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돌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뭘 깨달아? 저 사람이 군기를 뭔가 어겼구나. 그래서 혼자 그냥 더운 여름에 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에요. 예, 너희들이 만나는 거예요. 포대기로 쌓인 악이라고 여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유에 눕게 된 자 포대기로 쌓였다고 한 뜻은 요거는 생명으로 탈락 매달려요.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나무에.
다른 거에다 매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대기입니다. 요거는 감싸다는 뜻도 있고 숨기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에 매다는 것을 감싸고 숨겨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포대기로 싼 것이니까 그게 우리는 아기를 했던 그 요람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그 옷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는 오시기 전부터 이 포대기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미르암이 준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죠? 그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벌써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구이라는 것은 살찌다는 거기에 눕게 된 휴식하다는 거예요. 눕게 된 것이 휴식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축을 살찌우다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잣대 안에 양육자의 잣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양육자 하나님 아버지의 잣대가 이러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잣대가 이겼죠. 그렇죠?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근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사람의 잣대가. 근데 부활의 그 기쁨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면서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내가 이겼다. 뭘 이겼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로 내가 이제는 다 이루고 휴식하고 눕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 끝냈어요. 악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벌써 인생의 삶의 목표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잣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잣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잣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높아진 것들은 영광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본하고 좀 틀려요. 하나님께 어떠한 자들이요? 높아진 것들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높아진 것이 되어진 자들은 영광 돌리는 것이고 번역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또한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그 토대에 평강이고 그가 기뻐합니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 그죠? 머리를 소유한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진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베나담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자의 삶을 짐승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의 속성은 짐승 같은 속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의 우리였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베나담으로 세워져서 평강이 그에게 있을 때 누가요? 엘로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머리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와의 머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질 때 그분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에 한마디야 예수와께서 저의 머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의 짐승 같은 속성들을 그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제는 평강이 내 마음 땅에 흘러서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한 해도 어떠한 삶이야? 이제는 샬롬,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태껏 살아왔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올바르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덧입혀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디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